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매년 변화되고 달라져야 그게 진짜 예수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은하점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변화됐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격과 성품, 얼굴도 변화되셨다. 처음 봤어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변화돼야지 30년, 50년 믿어도 똑같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잘못 믿는 거잖아요. 제자리를 도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돼. 1년만 믿어도 변화되고 6개월만 믿어도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안 변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일평생 자범죄를 짓습니다. 의로울 수가 도저히 우리의 행위와 선행과 노력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임했다.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믿으면 즉시로 칭의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깊이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값이 없습니다. 돈으로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임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즉시로 너는 의롭다 내 자녀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요.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영화롭게 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졌어. 의로워졌어. 근데 그걸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10번 짓든 40번 짓고 8번 짓고 7번 짓고 날마다 변화되는 성화입니다. 성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갖고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천국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의롭다 칭하시고 날마다 성화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이건 천국에 가야 변화되는 이 땅에서는 성화를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성화를 이루다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하고 노력해도 또 죄짓고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 없어. 노력은 해야겠지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온천한 왕국 나팔을 불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늘로 휘거돼서 올라가는데 예수님 같은 인격과 성품과 몸을 가지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답게 변화시키고 천국에 불러서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시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성화되고 그 다음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내가 비록 여기서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같이 내가 변화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될 거야.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변화되며 우리가 노력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변질.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고 예수님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감옥에 넣어갖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변화돼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죠. 순교까지 하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에 발을 기록하고 얼마나 변화되니까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변질되어 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제비를 뽑는데 술의 뒤에 짐 있는 그 뒤에 숨어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 너 택했다. 너는 왕이다. 내가 무슨 왕입니까?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나약한 지파고 그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자격이 없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야.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우는데도 숨어있어. 저 집 뒤에. 사무엘이 찾아가지고 네가 왕이다. 기름. 그렇게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 아버지가 양을 잊어버려서 찾으라니까 며칠 길을 가서 양을 찾아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시작은 너무 좋았어. 그 하나님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니까 변질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변질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는 변질되어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많은 사람의 택함을 받았지만 변질되어 버리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이 되고 타락해 버리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오늘 주인공 이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는데 이 사울은 처음에 시작은 안 됐어요. 예수님 박해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구약의 사울처럼 될 겁니까? 신약의 사울처럼 바울처럼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다 주시고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말고 예수 믿기라는 개차반이고 뭐 별의별 짓 다 해서 상관없어. 예수님 과거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날마다 변화되면 사도 바울같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변화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울이 절대적으로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가문도 좋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받고 공부도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부족함이 없어.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가득 찬 사람. 남의 말 절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구제해도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변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이제는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한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면 우리는 삶에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완악한 이 죄인,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괴수 아닙니까? 지극히 무익한 자, 괴수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런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다메섹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걸어서 가야 돼, 말 타고. 그 먼 지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이 가득 차서. 근데 예수님이 안 되니까 그를 만나요. 다메섹 도사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전까지 예수님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서 스데반 집사 돌봐줄 때 앞장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들으니까 완전 인생이 변화돼요.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부모님의 하나님 교회 가야 된다니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1대1로 정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날 사랑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완전 변화됩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면 변화를 못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정말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맨날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빛을 비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치니까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 엎드렸어.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거 누구십니까 도대체? 네가 박해하는 예수. 예수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완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이단인 줄 알고 사입인 줄 알고 괴수인 줄 알고 예수님 박해하고 믿는 자들 감옥에 넣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주님 만나니까 순식간에 이 본문 사도행전 9장 오늘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다 못 읽어. 그 다음에 며칠 있다 전도합니다. 어제까지 며칠 전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이제는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전도하니까 맨 처음에 같은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당황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너무 예수님 전하니까 너무 변화되니까 죽이려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근데 우리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핵심적으로 사울이 변하는 게 무엇이냐? 생각이 변하는 생각.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 생각이 변하는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 바울로 변화했지만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믿는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은 다 개혁하고 버림받은 인생이고 나는 택함 받아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유대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율법만 섬겼고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가 지금 한 30대 청년인데 지금까지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율법 지켰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걸로.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 생각이 깨지는 거야. 야,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생각이 바뀌니까 인격이 바뀌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아까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자꾸 옛날 생각이 매여가지고 자기 뭐 조그만한 경험과 지식을 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는 이건 변화될 수 없어요. 생각이 자꾸 변화되는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면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요. 생각에 고정관념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 난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교회를 맡겠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전통을 따라갔다. 율법을 따라. 근데 이 생각에 가득 차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아니야. 유대교는 구약의 유대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보여주죠.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완전히 신학과 사상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될 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그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우리 생각을 항상 점검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점검해. 내가 지금 바른 생각을 하고 있나,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이거를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쌓여서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남의 행동은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나아가면 사울과 같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면 변화돼. 항상 우리가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주장할 때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내 주장 너무 내세우면 안 돼요. 틀릴 수가 있죠. 틀릴 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바울처럼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철저히 비춰봐야 돼요.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아요. 아직 변화 안 돼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의견을 말하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당신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변화된 사람. 내가 하는 기도만 맞다. 내가 하는 전도만 맞다. 내가 하는 금식만 맞다. 내가 하는 건 이 사람은 아직 변화가 자기 생각은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 생각이 변화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라는 건 뭡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맹세하지 말라고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냥 옳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말해요. 자기 주장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그렇지만 절대 맹세한다. 이게 옳다, 그렇게는 하지 마. 이게 틀리다, 내가 보수가 맞다, 절대 고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야. 진보가 맞다, 다 개혁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야. 내 생각이 있겠죠. 옳게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 그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건 틀린 것 같아. 이 정도는 말하지만 그 이상 지나가면 악이라는 거야. 교만하고 악한.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전도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악으로 지나서 자기 교만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 당신 생각도 옳을 수도. 열린 마음을 갖고 생각을 바꿔야지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자기만 주장하다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핍박하고 악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는 불완전하니까 그냥 네 생각이 옳다, 옳다. 아니다. 그까지만 하지 더 이상 하지 마. 죄를 짓고 악을 해가게. 맹세하지 마. 베드로가 맹세하지 않았어요. 결단코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 부인 안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면 또 어쩔 수 없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단언하지 마.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가지. 내 주장만 가지고 그 길로 벗어나지 못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자기 생각이 다 해가지고 남의 하는 건 저 틀렸어. 저렇게 하면 은혜 못 받아. 저건 잘못된 기도야. 내 기도가 맞아.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그 사고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근데 변화되는 사람은, 열린 사람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나도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까지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변화되고 그래야 사울처럼 바울처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생각이 우리 인격을 다룹니다.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몸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치워놓고 기도해서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일치합니다. 사단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때 맨 처음에 생각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 생각을 어디? 마음에 넣어줬어요.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것 같고 마음은 결단하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줬어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보십시오. 이 생각을 잘못 지키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나오면 악한 생각, 남 미워하는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 말씀. 마귀는 자꾸 악한 생각, 악한 걸 줍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악한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과 성령으로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착한 생각, 그걸 행동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자랑할까, 어떻게 즐길까, 육신의 일만 생각. 영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게 육신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마지막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되 어떻게 변화되냐? 생각이 자꾸 변화돼요. 생각. 예수님 만나 말씀과 성령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이 순복 원당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라는데, 마이클 조 이 선교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엄청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같이 변화됐어요. 이분의 이 삶을 보니까는 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정신 지체 장애잖아요. 따따따따따 말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러요. 어머니는 다리 지체 장애. 서산,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는 다리 장애이니까 그런 아버지랑 결혼해가지고 둘 다 장애인이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닭 5마리밖에 없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충남 시골에, 서산 시골에 닭 5마리고, 그런데 자녀는 또 많습니다. 누님이 있고 자기도 있는데, 큰어머니가 그 바닷가에 나가서 개를 잡다가 바다에 쓸려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거 뭐 농약 먹고 자살했고, 거기에가 5명인데 5명이 이 작은 집으로 왔어. 애들이 7명이 되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데, 장애인에다가 가난한 데다가 자식은 7명,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일을 해야 되니까 다라에다가 애를 끌어놓고 다라에로 끌고 다니고, 그렇게 열악하게 되니까 공부도 못하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배경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선임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구타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좌절해버립니다. 야,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엄마 따라서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야, 하나님이 있으면은 불공평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금수저에 태어나고, 나같이 장애인 부모 태어나서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군에서도 왕따 당하고 매 맞고 나 같으면 죽어야겠다. 살 의미가 없어.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죽질 않았는데, 하루는 그리고 상병이 돼가지고 휴가를 나갔는데, 어머니가, 그 장애인 어머니가 하도 술 먹고, 교회는 다녔지만 어렸을 때 대학 나가면서 교회를 딱 끊었어. 내가 어릴 적에는 어머니 때문에 가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나서 술 먹고 도박, 중학교 때부터 도박하고 그렇게 했는데, 휴가 나가서 술 먹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등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걱정하지 마, 걱정. 그러면서 집 밖에 나갔는데 잔디밭에 있는 잔디가 많이 자랐어. 근데 한 곳에, 2곳에만 잔디가 안 자라. 여기에서 내가 너를 위해 3시간씩 기도한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런데 도리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모습은 지금 술 취하고 왕따 당하고 버림받았는데 기도한다고 그까짓 게 돼? 비웃어.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해서 가서 부대에서 벙커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집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라고 하씨 있으면 나와봐. 예씨 나와봐.
예수님이라고 성씨 들은 거 있어요. 성씨 나와. 살아있으면 나와서 나한테 보여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고 나 같은 인생 이렇게 만들어놨어? 당신이 좋은 분이 하나님인데 왜 나 이렇게 했어? 막 욕을 하고 막 비판하고 당신 살아있으면 나에게 보이든지 2주 안에 나 죽이든지 병원에 입원식 수술시켜봐. 뭐 이렇게 막 함부로 막 해. 근데 죽이진 않고 2주 후에 딱 입원했대. 하나님 그 길을. 코에서 혹이 나고 코에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3번을 합니다. 통합병원 군에서. 근데 3번째 수술하는데 예수님 만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재발이 돼서 3번째 수술 때 국소 마취하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자기 영혼이 붕 뜨답니다. 그러면서 보는데 자기 몸이 보이고 수술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3명의 청년에게 막 매를 맞고 있어. 피가 나고 이에 피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야. 가시관을 쓰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있어. 근데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교회학교 다녔으니까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저놈의 나쁜 놈의 새끼들이 왜 예수님을 때리나. 그러고 딱 봤더니만 첫 번째 병정이 자기랑 눈이 맞췄는데 자기라는 거죠. 두 번째도 보니까 자기. 세 번째 자기가 예수님을 때리고 있어. 핍박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막 울고 하나의 감동을 주셨는데 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때렸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났어. 너무 그러니까 의사가 왜 그러냐고 해서 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병실로 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그 통합병원 등촌동 옛날 북부 통합병원에서 여기 병원 있습니까? 아니 교회 있습니까? 교회 링게로 꽂은 채로 교회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지 그 찬양을 하고 예배가 있었다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폈는데 이사야 53장 저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인하여 저의 상함은 너의 죄악을 인하여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리. 이 말씀이 하면서 또 환상이 보여. 십자가에서 막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이 또 보여. 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징계당하고 고통당하구나. 거기서 막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를 하고 막 울면서 예수님 내려오세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달리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는데도 얼굴에 인자한 모습으로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내가 죽어야 네가 살아. 그게 내가 죽는 거야. 얼마나 오는데 거기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 피가 자기에게 오는데 막 죽을 것 같아. 피가 오면. 근데 그 피가 닿으니까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면서 네 마음속에 반달과 같이 시커먼 그게 붙어있거든요. 이 생각이 마음에. 근데 손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네 자존감, 네 떨어진 그 열등감, 네 비참함 이거 내가 다 가져간다고 그걸 뜯으면서 가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기쁨이 임하는지 성령 충만하고 나오니까 새들이 노래를 하고 나무가 찬양하고 완전히 인생이 변해. 군에 가가지고 이 병 치료하고 가가지고 군에서 상병인데 병장까지 1000명을 전도합니다. 1000명.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제대를 했는데 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노가다 하면서 인력센터에서 일하면서 교회에서 잡니다. 잘 때가 교회 장의자 2개 붙여놓고 자고하는데 꿈감이 전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꿈감이 전해.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거든. 영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 예수님 영어는 내가 중학교 때 포기했습니다. 토익 점수 보면 140점 나옵니다. 990점 만점에. 무슨 영어 공부를 하고 세계.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거야. 영어 공부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생활 습관, 술, 담배 다 끊고 생활 습관이 변화되고 공부하면서 하는데 영어를 하나님이 줘요. 그래가지고 충남에서 통역관이 되고 그 다음에 시사영화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스타 강사가 5억을 받아요. 1억. 1년에 5억 받는 그 140점 그 받던 사람이 그 스타 영어 강사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 얼마나 근데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이거 그만하고 복음 전해라. 교육사업 해라. 애들 가르치면서 지금 이 한국 땅에 청소년들이 3%밖에 예수 안 믿는 미종족 이 미종족이라고 성교가 안 되는 애가 3% 국민에.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3%가 예수 안 믿는 대학교가 5% 미종족 학생들 가르치면서 교육시켜요. 너 간지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필리핀, 인도 국제학교를 다 세웠어.
국제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세우고 대전과 이 전국으로 지역에 국제학교 생기고 전 세계로 다니고 영어 엄청 잘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영어 가르치고 학교 생기고 선교하고 도지하고 인생이 완전히 그 간증을 하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돼요. 사울이 바울을 변화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고 우리 부모는 장애인이고 나는 이런 흙수저고 이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진짜. 날 사랑 생각이 바뀌고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일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되려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부축받아서 유다라는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있습니다. 금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아주 신실한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네가 가서 안수해줘라. 저 사람은 이방을 위해서 내가 세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하지도 않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났지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눈도 안 보이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신앙생활을 혼자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만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술 친구 만나면 술 먹게 됩니다. 도박하는 친구 만나면 도박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 만나면 교회 가게 됩니다. 전도하는 거 제일 보면은 1등이 친구를 통해서 전도되는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를 통해서. 그러므로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영향력을 받듯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려면 나보다 믿음 좋은 동역자, 믿음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만나지만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믿음으로 교제해야 신앙이 성장됩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만나고 간증도 체험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은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너는 하나님 택했대.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했으니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변화받고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아나니아만 인정해주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12 제자들도 안 만나죠. 왜? 워낙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사람이니까 안 만나죠. 저거 위장한 거다. 변화된 척해서 우리 다 잡아주려고. 안 만나주는데 어떻게 그 길을 행복하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또 하나에 붙여줍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다. 다메섹. 사도들 베드로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되고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도 이제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버려요. 예루살렘에서 다소라는 고향으로 보내니까 거기 머물러 있는데 이 바나바가 또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나바를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독불장군 없어. 믿음도 독불장군 없어. 잠언서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부딪히면 날카로운 것처럼 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친구 만나면 사람이 빛나게 돼요. 사람의 영향을 통해 변화되게 돼요. 우리 변화돼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도 다니엘 기도하는데 거기 선교사님 들어보니까 박상원 선교사님 여자분. 이분은 남편 때문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람 만나가지고 일생이 변화됐어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를 34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그리고 교회를 400개를 개척하고 초중 대학을 만들고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 인도랑 막 한 것처럼 우리나라 처음에 원더우드가 와가지고 학교 지우고 병원 지우고 연세대 세브란스 한 것처럼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프리카에다가 최초의 의학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 처음에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 안 믿었어. 근데 이 남편이 엔지니어였는데 아주 뛰어난가 봅니다. 그 독일에서 국비로 초청을 했어. 1년 동안 엔지니어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고 다시 파송을 하는데 유학을 1년 동안 갔는데 거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아까 그분처럼 독일에서 교회 다니고 하루는 편지 왔는데 내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 당신도 예수님 구원받아. 계속 편지를 써서 자기도 믿었답니다. 거기까지.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1년 예상을 갔는데 1년을 안 하고 10년 동안 하고 거기서 내가 신학을 해야 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나니까 또 편지가 나 미국 가서 영어로 또 신학해야 돼. 10년을 미국과 유럽에서 안 왔어. 1년 약속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10년 만에 왔어. 가기 전에 애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애가 12살에 아버지 처음으로 완전 예수님 맞고 미쳐가지고 변화돼. 이 여자는 예수님 믿지만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왔는데 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가서 살아야 돼. 선교사가 돼. 이 여인은 싫다는 거. 내가 무슨 선교사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고 아프리카. 난 절대 아프리카 안 간다고. 당신이랑 가. 그랬더니 하루는 다시 내가 미국 갔다 올게 뭐 유럽 갔다 올게 하더니 가더니만은 편지를 쓰는데 편지가 답장이 안 와. 반송이 되고 혼자 아프리카 가. 그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와서 여기가 너무 좋다. 이 내가 맨 처음에 말라위라는 데 가고 지금 스와질랜드에 가 있는데 여기는 스위스 같다. 알프스 같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일로 와서 다 좋은데 부인과 자식이 없으니까 외롭다. 그분들 와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다가 아유 이 한국에서 혼자 바보처럼 사느니 아프리카지만 거기 그렇게 스위스같이 알프스같이 좋다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갔더니 무슨 알프스입니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야. 얼마나 공항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다음에 변화돼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되냐? 주의 영광으로 변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변화돼서 막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가 12명입니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없고 신앙이 없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나중에는 그 수아시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주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나중에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성령 받을 때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는 거죠. 아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대로 육체대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날마다 우리 싸웁니다. 육신은 자꾸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 소욕을 써요. 성령은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게 맨날 싸움. 오늘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육신을 절제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럼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육신의 열매는 아까 얘기했지만 악한 생각, 음행, 도적질,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거.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된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게 맺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학 청년선교회 담임 목회자가 조 목사님에게 결제를 받으면서 목사님 오늘 제가 아주 훌륭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모아놓고 순결 서약을 할 겁니다. 이번 주 예배 때 순결 서약을 해서 요즘에 너무 방탕하고 타락하는데 순결을 지키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들을 때 야, 그 청년부 목사님이 잘하네. 그래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해야지 했는데 우리는 그게 믿음이 약합니다. 조 목사님 화를 냈어. 그거 하지 마. 너도 순결 지켰냐? 너도 못 지키는 걸 왜 청년들한테 지키라고 해?
그거 아무리 서약하고 지켜도 못 지킨다. 걔네들. 너도 못 지키고 나도 못 지킨다. 그거 하지 말고 성령 대망해야 돼. 아멘. 성령 받으면 저절로 지키고. 아멘. 성령이 도와준 이게 차원이 틀리더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걸로 하는데 예전에 통일교회는 무슨 순결 음료수도 주고 순결 캔디도 주고 순결 지키라고. 인간이 못 지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든 육신이 약간 못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켜주시는. 아멘. 성령 대망하고 성령 충만받으면 기도도 아멘. 하고 죄도 멀어지고 성령이 지켜주시는 아멘. 변화되게 되는 신앙생활은 항상 얘기했지만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 성령이 도와줘.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변화돼야 돼.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변화의 아멘. 영향력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아멘.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아름답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